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주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면 하늘나라는 나의 뭐예요? 본향이다. 본향. 육신이 태어난 것은 고향.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늘나라가 내 본향이. 그러니까 올바로 아셔야 돼요. 내 본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건지 세상에서 뒤로 물러가는 건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계획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첫사람 아담이 세상으로 쫓겨났는데 그렇잖아요. 세상으로 쫓겨난 그곳을 다시 돌아간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납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본향,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본향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 동안은 뭐하는 기간이냐? 스데반 집사는 설명하잖아요. 광야 교회다. 통과할 기간이야. 그런데 통과하는 기간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아우성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남자만 60만 3,550명이 20세 이상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놓고는 다 전멸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죠. 20세 이상 2세들만 모세가 다시 교육시키자 훈련시킨 것이 그것이 신명기예요. 근데 모세도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은 뭐예요? 계명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 그들을 위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니까 이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간구했다. 간절히 구했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이름이 욕될까? 말은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본으로 보여줄 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깨닫지 못했으니까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걸 보이잖아요. 어렸을 때는 안 보이는데 성장해서 보이니까 자기 형제들, 유대인 동족들 그들이 멸망받을 거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해. 그러니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까지 갔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나. 바울 서신 읽어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라. 그럼 끝난 거예요. 그걸 번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선제들 통해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매질당하고 협박당하고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에레미야를 보라고요. 안 듣잖아요. 들으면 이상하죠. 그들은 왜 그래요? 우상 섬기는 것이 몸에 뱄어. 이론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실제적으로는 이삭이 또 야곱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모세에게 한 말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지.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자세히 읽으라. 다른 사람 흉내내거나 다른 사람 말을 듣지 마세요.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전달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만?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걸어가신 사람, 생명이 들어간 사람, 생명체의 그 이름 기록된 사람, 천국이 본향인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보고하잖아요. 그들이 믿었습니다. 믿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3년 걸렸어요. 한 사람 빼놓고는 내가 선택한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 빼놓고는 다 완성시켰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가룟 유다니 이스카리온 유다. 그 사람이 소위 말하면 악역을 담당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하나님의 아버지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건 피조물이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만찬에서 이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 오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 이제 믿느냐? 가룟 유다한테 뭐라 합니까? 이 네 일을 해라. 그러니 네 일을 해라. 이제 네가 할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실 때 이스카리온 유다 안에 마귀가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 악역을 담당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악한 날을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에레미야가 바벨론을 포로잡혀요. 심지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유대의 총독이죠. 이름이 그달리안가. 그 사람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유대에 있던 나머지 잔류자들을 몽땅 다 이집트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때 에레미야도 끌려갔잖아요. 바룩도 끌려가고.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 있으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바벨론의 통치를 받을 그 총독으로 세운 총독을 그달리를 죽여버리니까 나머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은 다 끌고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간다고 거기서 살겠습니까? 이집트에서 한번 나왔으면 다시는 이집트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하다가 다 멸망한 거 보면서도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집트 파라오한테 와서 거기 붙어 살면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집트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이집트에 온 그 고관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들 이집트에서 절대 생존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신다.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우리는 하늘의 여왕한테 술 제물을 드리고 술로 번제물 드린다. 확실히 선포하자.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뭐가 들었나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로부터 나왔다. 정확히 지적해 주시잖아요. 그럼 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마귀로부터 나왔다고 결론 내리셨나?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근데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들을 안 들어.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닌데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들이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셔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한테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두 아들이 목베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의 생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을 포로잡혀간 걸 알면서도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그걸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거 봐라. 바벨론 왕이 얼마나 잔인한가 봐라.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잔인성을 나타내고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바벨론 가면 절대 살아남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안 듣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이요. 호흡이 안 들어가서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의 거룩한 말씀이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하늘의 여왕한테, 하늘의 여왕이 뭐예요? 용 아닙니까? 음녀. 하늘의 여왕한테 술 붓는 제사 드리고 우리가 여기서 편안히 살란다. 예레미야가 뭐랍니까? 절대 편안히 못 산다. 바벨론 왕이 이집트를 침공해서 너희를 절대 그냥 놔두지 않고 다 죽인다. 듣나요? 안 듣지. 결국은 그렇게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도 오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강도 만났다. 그 여리고가 뭐예요? 여리고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진입하는 그 길목에 있는 데잖아요. 거기를 왜 내려갑니까? 거꾸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 비유를 올바로 알아들어야 돼. 근데 올바로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올바로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율법사까지도.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율법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
그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해. 그게 뭐예요? 네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목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돌아가면 안 될 곳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다 어딜 향해? 본향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주해야 된다. 달려가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마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결승선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상급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달려야 된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라. 왜? 각자가 사명이 다르니까.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자기가 맡은 사명이 다 달라요. 선자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다 사명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인데 피조물이 내가 뭐 누구 흉내낸다고 되겠습니까? 하늘의 종교 흉내내잖아요. 남 흉내내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그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달란트만큼만 열심히 일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을 만하니까 주인께서 5달란트 맡긴 거지. 주인께서 보시기에 2달란트 밖에는 감당이 안 되니까 2달란트 맡기신 거고, 이 사람은 1달란트 밖에는 감당이 안 되니까 1달란트 밖에 안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1달란트 받았으니까 주인을 생각하기를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어지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땅속에 묻어놨다고 그랬잖아요. 주인 와서 뭐라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내가 너한테 맡긴 거 이자 놀이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돈을 불렸어야 되잖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내가 맡은 사명이 몇 달란트냐는 거예요. 2달란트 번 사람이 5달란트 번 사람이 흉내낸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고유한 사명이 있고, 사도 베드로의 고유한 사명이 있고, 사도 요한의 고유한 사명이 따로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유한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왜 부르셨나?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신 대로 영생은 사람들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는 영원한 생명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 책이다. 사도 요한이 꿈에 받은 것이니까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또 사도 요한이 본 거, 이건 다 뭐예요? 미리 되어질 앞으로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약 AD 100년 전에, 아니 AD 100년에 기록했으니까 지금부터 한 19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1900년 후에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으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랬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킨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단체를 읽으란 얘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했어. 그런데 듣는 자들은 복수잖아요. 여러 사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미래에 되어질 일이니까.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그렇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지키는 자들은 뭐예요? 들어야 지키지요.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신다. 그 사람은 생명책 이름 기록됐다. 그 사람은 완성됐다. 그 얘기예요. 지킨다는 말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지킵니까? 실패하는 거죠. 첫사람 아담처럼 실패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그 편지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악한 자를 어떻게 용납지 아니하였나.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다고 말해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악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에게 악한 자 누굽니까?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 계명을 무시하는 자, 율법을 거절하는 자, 약한 자예요. 악한 자를 어떻게 용납지 않았나. 성경을 읽어야 알지요. 시대마다 악한 자들을 어떻게 용납지 않았나. 시대마다 거짓 선자들을 어떻게 용납지 않았나. 내가 성경 읽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세히 읽어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용납지 않았나. 다윗이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관계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따르지 않는다. 방법이 그거예요. 악인이 아무리 와서 간사한 계략으로 육신적인 거, 하나님의 아들 미워가듯이 물질적인 거, 돈, 얼마나 좋아요. 하늘에 돈 아니면 뭘 해결한다고 그럽니까? 그게 100% 다 돈이야. 돈이라면 정신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안 넘어가죠. 하나님의 아들이 넘어가는 거 봤습니까? 뭘로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미혹하는 건 겉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속사람은 못 건드려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아 완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그렇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1차 하나님 동산 진입 약속이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칭
사도라는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공갈 협박을 하고 위협이 와도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땀을 흘립니까?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아서 땀을 흘립니까?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내기 위해서 땀을 흘립니까? 그러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동산에 지면 못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무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셨다고 해도 내가 주님이 가시 열어놓으신 길을 갈 수가 있나요? 잠언서 기자가 설명하잖아요. 주의 길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다. 주의 길은 정직한 자가 갈 때는 힘이 된다. 정직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는 자. 그게 정직한 자예요. 예레미야 봤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버텨나잖아요. 그게 정직한 자. 그런 사람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내 종 욥은 그까지 세상에 물질이 날아가고 자녀가 날아가고 아내가 나가고 그런다고 해서 나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욥기서를 여러분 1장 2장을 잘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1장 2장 읽어봐야 욥기서 42장에서 욥이 어떻게 회복되나를 알 수가 있다. 그럼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읽었으면 선포해야죠. 듣는 자들 그랬어요. 복수잖아요. 거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왜 주님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르셨어요. 문만 두드리면 이제 열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야지요. 뭐가 바빠서, 뭐가 어때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상관없어요. 생명체 이름이 기록 안 된 사람이나 아니면 자연인이나 사생자는 상관없다고요.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빨리 지금 책망받고 돌이켜서 뭘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계명으로밖에 책망 안 하세요. 세상의 물질 같은 거 책망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늘 아래 것을 어떤 것 가지고도 하나님 아버지 책망 안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명령, 약속, 계명 가지고 책망하실 때 돌이키라, 기회란 말이에요. 나의 책망도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보아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